그렇죠. 세상이 살면서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저께 오늘 신문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과 박원순 시장하고 3일 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그냥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단지 우리가 슬픈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사는 동안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10장 25절까지 했죠. 예. 지난 시간에 10장 25절까지 했죠. 네, 자, 10장 25절, 25절 다음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한 것 중에서 우리 20절 잠깐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길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니. 담대함을 갖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전에는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죠.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그냥도 못 나가죠. 짐승의 피를 갖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이제는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또 그 길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그 길로 들어가야지만 오직 살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길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미 우리는 초청장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뭘 갖고 들어가요? 초청장을 갖고 들어가면 돼. 그 초청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써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맨 끝에 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우리는 나가지 못하죠. 우리 대신에 제사장들 보러 나가서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제는 네가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23절에는 굳게 잡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뭘 굳게 잡아?
우리에게 믿는 도리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나갔으면 굳게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죽기 전에 굳게 잡아라라고. 죽은 다음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은 무엇보다도 잡아야 될 일이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음의 소망은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영화로운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자로서 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처소에 있는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받을 복을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나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이 땅에서 없으면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바울이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저자들이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써주면서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쭉 39절까지 해볼 텐데 26절에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26절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떻게?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한 즉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의로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잘 이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불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규절이? 그래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26절에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보면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우리예요. 거룩함을 입었노라 즉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14절 15절에도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다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는 또 우리라고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은 누구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즉 구원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건데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하여 한 거다. 바로 그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21절도 우리 해서 우리가 이제는 양심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단지 몸만 씻는 어떠한 그런 것들만 깨끗하게 하는 것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양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예전에는 죄책감도 있었고 뭣도 있었는데 때때마다 그 죄 때문에 시달렸는데, 우리 양심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그 양심도 깨끗해졌다. 죄책감도 없어졌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해 주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죄값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지은 내가 내 속에서 없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내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적에 거듭난 나한테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깨끗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고의로 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 여러분이나 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치우시고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진리예요. 그 진리도 진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또 받은 진리는 뭐예요? 아는 진리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대체하신 그 신약이 훨씬 좋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난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봤던 구약의 성소보다 훨씬 난 성소가 천국에 있다. 예수 그 옛날 대제사장이 드렸던 짐승의 피보다 훨씬 나은 피, 예수님의 피다. 그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구약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어 주신 더 나은 진리,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고의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재물도 없다. 속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오직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구약 체계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앞장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거 있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똑같다.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적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는 이미 떠난 거고 구원받은 사람 지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는
이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절을 갖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은 받았다 잊어버릴 수도 있다. 제대로 구원받은 후에 행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잊어버린다.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신학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앞에 다 우리라고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우리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규절은 상당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그냥 제대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은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옛날 사람부터 따져간다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있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뭐 수십억 됐겠죠. 수십억 중에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노아하고 8식구밖에 없어요.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죽여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지옥에 보내요? 노아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8식구만 그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아가지고 그 8식구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싹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근데 노아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잘 살았어요? 안 그랬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예.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게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벌거벗고 들어서 자다가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다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어떻게 했어요? 네로부터 네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기 하가를 얻어서 그렇죠? 사라의 종 하가를 얻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식을 갖다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되어가지고 그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죄를 안 졌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 졌죠. 모세는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성질대로 하다가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총사령관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도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은 어때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이 취소됐어요?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적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성도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갔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을 제일 앞장서서 쳐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이 성경의 그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단번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구원을 잃었다 받았다 다시 잘못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지금 구원을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이 땅에서 목숨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사이비적인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의 종류가 병에 걸려서 죽게 하기도 하고 사고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상관없지 않냐? 일단 천국에 간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졌더라도 많이 질수록 죄 안 진 사람하고 죄 많이 진 사람하고 비교했을 적에 죄 많이 진 사람이나 죄 조금 진 사람이나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요한 1서 1장 9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신약 389쪽에 보면은 1장 9절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를 졌을 경우에 처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긍휼이 많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진 즉시 마음속으로 깊이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짓고 자백하고 죄 아니에요. 한번 깊이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력 없이 그냥 죄 짓고 자백하고
그거는 자백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 받을 적에. 그렇죠? 죄의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모세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엄중한 사건만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속 깊이 뉘우쳐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보내면 어때? 우리의 노동력이 손실되니까 이것만 어떻게 피해보고 붙잡아 둬야 되겠다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양날 달린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꿀수와 내 생각과 내 의도까지 다 파악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악한 행실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무엇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애통하는 심령은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구원받을 적에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참 슬프구나.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후회, 그러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 그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죽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5장 5절 신약성경 268쪽에 보니까 어떤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갖다 사탄한테 내줘서 저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일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저 육체를 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죽인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어떻게 돼버린 게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육신이 죽임을 당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렵다. 여기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11장 30절에도 또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경홀히 했을 경우,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슬러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보상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워치를 하고 계신다. 아싸리 구원을 안 받으면은 거기서 제해져 버리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워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너네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로 너네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약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신약 때 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인을 통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러한 예가 있었죠. 어떤 예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구약에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에요.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도성에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땅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나봇이라는 농부가 갖고 있는 땅을 뺏고 싶은 거야. 거기다가 그 땅이 좋으니까 자기가 무슨 경작을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보러 너 그 땅을 주면 내가 좋은 땅으로 너한테 더 많이 주마. 그랬더니 나봇이 왕이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대대로 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실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부인 이세벨이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왕이셔. 당신이 왕인데 저거 하나 뺏지 못하겠습니까? 그 당신은 하나님이나 왕을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마귀 자식들 몇 사람은 두세 사람을 불러다가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로 들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율법에는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죄를 졌어도 용서를 받는 법이 있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서 반드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어겼기 때문에 그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다 그런 법이 있고, 또 율법 중에서도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레위기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잘 모르고 죄를 범했다라고 할 경우는 일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자기가 나태해서 잘못해가지고 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면 용서를 받게끔 해줬어요. 레위기서 5장 1절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체 등으로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 해서 부정을 타서 그 범한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레위기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죄들도 일정한 정해진 제물을 드리면은
용서를 받는 그런 죄였어요. 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율법 중에서 꼭 죽어야 되는 죄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찌르고 한 로마 병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이 자기가 한 짓을 모르고 저렇게 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지금 이 세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사는 죄 중에 용서를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로부터 다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대원칙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못 받는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예수님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마귀의 벨리알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그 죄밖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하면은 너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어쨌다. 죄를 갖다 어쩐다 저쩐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딱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직접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혼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악한 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것을 우리가 꾀하게 되면은 육적에 속해서 육적인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구원받은 자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원수를 갚는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명기서 3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직접 내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신명기서는 죽으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면서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머지 세대들이 장성했을 적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유언을 갖다 다시 한번 그 나머지 세대들한테 새로운 세대들한테 주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써주면서 이 규절에서 그 말씀을
남겨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1절 볼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한 장 넘겨볼게요. 12장 28절 29절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해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니네들이 고의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간음죄가 발각날까봐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그 가늠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정식 부인이 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은 살려주고 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죽기까지 굉장히 힘든 그 대가를 치렀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자기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대적해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그 큰아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 군대들한테 다시 몰려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그 나무에 걸려서 목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얼마나 그 비참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돼요. 그 자기 딸도 어떻게 돼요? 그 자기 그 이복 누구야? 오빠한테 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그게 다 다윗이 간음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거룩함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레일 두 개에 올려있는 기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저것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먼저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34절이 중요해요. 34절이 뭐예요? 깊이 이것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뭐라고 하는 거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더 낫고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빼앗기고 뭐 저거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 규절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빼앗겼더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한테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믿어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당한 것은 하늘에라는 말을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은 줄 알미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가 어디였어?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소망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게 원문에 써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네 거를 이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주셨다.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한테 다 이미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이 땅에 뭐 어떻게 영구한 소유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죽으면은 다 놓고 가는 거지. 영구한 소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지.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디서 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나는 하루하루 그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 적에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다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갔을 적에 내 앞에서 섰을 적에 네가 이 땅에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는 지금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얘기를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를 갖다가 예언해서 쓴 그 장입니다. 38절에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처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얘기는 신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신약의 기본 교리죠. 자, 그런데 그게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의인의 초점을 두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의인 하면은 뭐예요? 뭔가 어려운 일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뭔가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해서 의인상도 주고 하죠. 일본에 가면은 한국 사람 의인이 있어요. 이수연이라고 유학생이 일본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일본 사람 구해주고 자기가 철길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의인 해가지고 의인한테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의인은 그런 의인하고는 틀린 겁니다.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무슨 행동으로 무슨 일을 한 게 의인이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적에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매년 가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죄가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 체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1년마다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뿌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 밑에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못 보게 피로 뿌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게 되면은 전부 이 죄에 걸리고 이 죄에 걸리고 이 죄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피로써 죄를 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이 의인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다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라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멸망은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서 구원의 취소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에 대한 어떠한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보상에 대한 손실 중에 너무 악하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죽는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다, 이 땅에서.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찾아보고, (23절부터) 25절까지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아니라. 불의의 보응이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를 받은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징계를 받게 되니까 주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거로 보이는 것, 만져진 것,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때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적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눈처럼 하얗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육신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다 칭찬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영과 진리로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제까지도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적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